교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프리카 열대우림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한번 자신의 손에 잡은 것을 잘 놓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런 습성을 활용한 사냥법입니다. 입구가 좁은 항아리에 원숭이들이 좋아할 만한 견과류나 과일을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견과류나 과일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곳에 와서는 손을 집어넣고 안에 있던 것을 움켜 잡습니다. 입구가 좁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먹을 것을 잡고 빼려고 하니 움켜 잡은 것 때문에, 또 자신의 손이 주먹을 쥐었기 때문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놓으면 손을 뺄 수 있는데 원숭이는 그것을 먹기 위해, 그것을 자기가 잡고 가져가기 위해 절대 놓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항아리에 손이 들어가 있는 채로 발버둥을 치다가 그만 사냥꾼들에게 잡히고 만다는 것이죠. 원숭이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움켜잡은 것을 놓아야만 합니다. 진정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지만 살게 되는데, 원숭이는 그것을 놓지 못했던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가리켜서 움켜쥐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의 동생, 둘째라고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몇 분간의 간격을 두고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짧게는 2, 3분 아니면 5분에서 10분,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시간의 시간 텀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의학 보고서에는 출산 간격이 무려 사흘 걸린 쌍둥이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쌍둥이 동생이 먼저 태어나는 그 쌍둥이의 발을 붙잡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먼저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열망이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것이죠. 2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잡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하즈인데, 이것은 움켜쥐다, 움켜잡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움켜잡는, 움켜쥐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꼭 손에 넣어야 했고,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써서 자기가 반드시 이루고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움켜쥐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뱃속에서부터 밀려서 태어났기에, 뱃속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둘째로 태어났기에 그로 인한 경쟁심, 어쩌면 그로 인한 열등감, 그로 인한 인생의 한계점이 그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도 단 몇 초의 차이라 할지라도 동생은 동생입니다. 그것이 무슨 한계점이 될 수 있을까 싶지만,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장자가 갖는 특권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는 장자로 태어나게 되면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재산을 2배를 물려받게 됩니다. 사실 말이 2배지 전부를 가져가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2배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몫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상을 가져가도 누가 왜 더 가져갔느냐, 나누어 주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눠주면 고마운 일이고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힘이 장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집안의 모든 상황과 문제, 결정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크고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장자의 결정에 따라 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장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인생의 한계점이 될 수 있었고, 어쩌면 자신이 뱃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심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자에 대한 컴플렉스, 동생이라고 하는 열등감, 야곱은 그것에 평생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틈만 나면 장자권을 뺏어오기 위해 틈을 노렸습니다. 장자권을 내 손으로 움켜쥐겠다,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어왔죠. 그때 때마침 동생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그 팥죽을 좀 나에게 다오라고 말했을 때에 야곱은 그냥 줄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시오 라고 제안합니다. 에서는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리 중요한 말이냐 라고 말하며 팥죽 한 그릇에 거래를 하고 말이죠. 이처럼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져오기 위해, 그것을 손에 쥐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야곱은 당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마치 자기가 에서인 듯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에서처럼 고기 요리를 준비하여 늙은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늙은 아버지의 마음을 속여서 에서에게 가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자신이 가로채고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삼촌 집에 가 있는 동안에도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많은 재산을 움켜쥐기 위해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14년 동안 애쓰고 노력하며 내가 목표로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내 손으로 꼭 잡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었다며 그것은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당시 장자 에서가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마음은 에서에게 흘러가면서 에서가 잘 되는 것이 우리 집안 전체가 잘 되는 거다. 형이 잘 돼야지 동생이 잘 되는 거다. 아지가 잘 돼야지 우리 집안이 편안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는 에서를 더욱 편애하고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저 핏덩이 같은 것이 한번 이겨보겠다고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 동생 야곱을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짠합니다. 아버지는 형 에서를 더욱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야곱은 나라도 챙겨야 되지 않겠나, 나라도 저 야곱을 잘 돌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마음으로, 짠한 마음으로
어머니는 야곱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인생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어머니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27장 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머니가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8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말하는다. 그리고 13절에도 나오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네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43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어머니는 야곱에게 계속해서 너는 내 말을 잘 들으면 된다. 아들아, 내 말만 잘 따르면 너는 아무 문제가 없단다. 혹시 그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터이니 너는 이 엄마 말만 잘 듣고 따르면 된다. 야곱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었던 한 가지는 바로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안쓰럽기도 했고 애잔하기도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아들의 인생을 이끄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 자녀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야곱을 향해서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너는 내 말을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헬리콥터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현대 엄마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어디를 가면은 헬리콥터가 상공에서 따라가듯 항상 자녀들 함께 움직입니다. 위에서 다 내려다보듯이 자녀들을 지켜주고 자녀들과 함께 가면서 학교든 학원이든 친구를 만나든 항상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엄마가 데려다 줄게,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엄마에게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고 엄마도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넘어서 집착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엄마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돼, 엄마 말을 따라 행하면 돼, 모든 책임은 이 엄마가 질 테니. 그랬던 야곱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겨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고 나서는 이제 삼촌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형을 속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그의 집을 떠나 낯설고 두려운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는 길을 떠나면서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 것이고 형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줬던 엄마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과 떨어져서 고향을 떠나 홀로 외로이 두렵게 먼 길을 가야 했던 야곱. 그런데 그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을 그때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13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올라오느니라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의 인생에 집착과 열등감과 형을 이기고자 했던 그 욕심, 그리고 어머니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움켜쥐기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고, 형을 이기기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의 인생을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야곱인데, 두렵고 외로운 길을 가면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찾아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기 위해 그가 그동안 의지했던, 그가 붙들고자 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이별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홀로 머나먼 길을 가야 했던 그때,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제 다스려가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은 이제 변화된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28장 1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끌같이 되어 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붙드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붙드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너와 너 자손의 인생을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인생의 삶이 훨씬 넓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가 지금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 여러 가지 인생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며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손에 쥐었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의 욕심과 그의 열등감과 그의 야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너를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제 붙드는 삶이 될 터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거라. 너의 욕심과 너의 열정, 너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듦으로 인해 너는 퍼져나가는 인생, 돌아오는 인생,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은 그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에게 있던 열등감과 그의 상처,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자신의 노력,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열등감과의 이별, 상처와의 이별, 그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과의 이별, 그 이별 이후 하나님의 붙드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노력하고 애쓰는 과정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넓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은 그날 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자 그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실 하나님은 그때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가져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일 때도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그때에도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목표로 한 것을 얻으면서 내가 움켜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보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어요. 야곱은 그제서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외롭고 두렵다 생각할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픈 어려운 문제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인생의 한계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인생의 아픔과 문제들, 때로는 열등감과 내 인생의 깊은 상처로 인해 힘들어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결되고 해방되어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 장면에서는 모래 위에 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던 것이죠. 아, 예수님이 내 인생, 내가 저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 순간에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때는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내 인생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가?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은 저를 버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단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 내가 보았던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간 그 발자국이었단다. 오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상처와 아픔으로 힘든 나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욕심, 나의 집착,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업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면 그 아이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거치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 돌풀이가 많은 곳을 걸어갈 때에 넘어질 듯 할지라도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힘든 길을 걸어갈 때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를 업어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엄마 아빠 등에 업힌 아이는 평안함을 누리며 그 등 위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두려운 길로, 낯선 길로 인도하신 듯 하지만 그 외롭고 낯설고 두려웠던 길은 결국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길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믿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그런 삶의 시간인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업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 등에 업혀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거칠고 힘들고 위험한 듯 하여도 우리 인생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친 인생 같지만, 힘든 인생 같지만 아기가 아빠 등에 업혀 엄마 품 안에 안겨 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함이 있듯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등에 업히고 하나님 품 안에 업힌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가려 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업혀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